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약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러분 배우면서 그 주님을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온전히 모셔드려서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참으로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기묘자라 했습니다. 원더풀입니다. 놀랍다는 뜻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놀랍다라는 단어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먼저 주님의 탄생부터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생애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참으로 많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고 권세 있는 교훈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고치시고 품어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이 주님의 죽음은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신 이 주님께서 한 점의 흠과 허물도 없으신 그 주님이 어떻게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어떻게 하찮은 죄인의 손에 그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한 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입니까? 그리고 이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주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보증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주님 재림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영광 중에 천선을 거느리시고 온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슬픔은 끝이 나고 구원이 완성되어 영원한 축복과 영광의 나라에 모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우리 주님을 만난 경험한 사람들의 경이로운 간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을 성탄하시는 주님을 맞으시고 우리도 이렇게 입으로 이 경이로운 놀라운 사건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사입니다. 카운셀러예요.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 상담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때이죠.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허, 고독, 허무와 같은 영혼의 질병에 시달립니다. 과거엔 우리가 잘 쓰지 않았던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이 영혼의 질병이죠. 그래서 현대는 이 상담학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상담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영혼의 질병은 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별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히브리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시며 지혜의 근본이신 이 주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 고독과 내 아픔과 내 불안과 내 절망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담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새롭게 성탄하신 주님에게 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성탄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사이십니다. 카운셀러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탄하신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기는 본질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아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과거나 현재나 예나 지금이나 이 놀라운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12형의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엄청난 두렵고 광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회개하라,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멸하고 말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분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꺼이 그 주님을 영접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구나 아무나 그 주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존하는 아버지십니다. 이 탄생하신 아기가 아버지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사람과 그저 막연히 신 또는 절대자라고 부르는 사람의 신앙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게 될 때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게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능력과 사랑과 권위와 보호와 강하고 아름다운 팔로 자기의 아들들을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친밀하시며 가장 믿음적인 존재가 바로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할 것들,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 그 주님께서 모두 공급해 주시며 그 안에서 결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전하신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은혜를 받고 공급받으며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큰 은총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 천사들이 노래하며 외쳤던 말이 누가복음 14절에 2장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냥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아닙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질병과 고통과 범죄, 눈물, 탄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성탄하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요란하고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그 아기 주님을 모시고 받아들이고 영접한 그들 속에는 평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지만, 고난을 경험하지만 평안합니다. 왜? 평강의 왕이신 그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소란스럽습니까? 참으로 고통과 난리가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강의 왕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아기의 이름이 바로 평강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괴로움과 절망과 탄식과 고통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가, 탄생하신 이 아기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아기는 놀라운 분이시며 우리의 카운슬러입니다. 이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오늘 이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성탄절,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위로가, 소망이 넘치는 성탄절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신 주님을 저희들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이 아기 예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평강의 왕이 되어 주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다시금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으며 참으로 기쁨과 소망 안에서 참 행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